오늘 어머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저 좀 한번 집중해 주세요. 나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나는 누구입니까는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같은 질문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뭐에 관한 건가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물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플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만일 여러분에게 누가 나는 뭔가요? 그렇게 물으면 나는 엄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다. 그게 나의 정체다. 나는 엄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다.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나는 간호사다. 나는 학교 선생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체성일 리가 없죠.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나는 한국인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미국 와서 수십 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들이 희끗희끗해서 그 하얀 머리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게 참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잘 안 가려져요, 그게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자식들이 이제 아기가 날 때가 다 되었고 뭐 다 그러다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답을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뭐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을 세상적으로 다 갖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답하고 있는데 인생을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답이 뭘까?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믿음에 온 후에 어떤 사람이다. 딱 두 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시는 얼굴들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도 실망스러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나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나의 삶, 나의 생애의 모습이 내가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내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인생하고요. 진짜 믿음이 와가지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두 가지 삶으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이 생각보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딱 첫 번째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금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우리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캐러고리.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오늘 딱 두 가지 인생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온 후에 사는 사람들. 딱 인생은 둘입니다. 어머니들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나는 뭐에 관한 것인가? 나는 엄마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세월은 다 같이 나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성경은 바울은 첫 번째 캐러고리를 믿음이 전에 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첫 절에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매인바 되었다. 그리고 갇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여기에 이렇게 체인을 차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옥이요? 남을 늘 미워해요. 남을 늘 원망해요. 나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남을 계속 원망해요. 그거 굉장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매인바 되었다.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에 갇혀 있냐면 하나님의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주 컨덴스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 있습니다. 5계명이 뭐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과 온 나머지 세상과 그 가운데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사역을 20여 년 하면서 보면은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프리카에 가도 진짜 많고요. 필리핀에 가도 진짜 많고요. 유럽에 가도 진짜 많고요. 한국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상대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주 그 꼴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둘 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말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태어났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 그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미국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가 요구하는 질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한 대법원 판사도 그 법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 법을 지켜야 하고 만일 법을 어기면 범법하면 정죄함을 받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LA에서
우리 사고에서 운전을 하는데 좀 빨리 하는 사람들 한 80마일, 90마일 달려요. 그렇게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 80마일, 90마일 달리는데 거기가 55마일 존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괜찮지만 만일 잡히면 여러분들을 어레스트 할 수도 있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법을 준수해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계속 어기면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면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막 윽박 지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집을 나오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하고 인간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나는 진짜 인생 잘 사는 거야, 나는 정말 이 인생의 승리자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적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분별하십니다. 아니, 악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moral being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함부로 한다,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저 약한 사람들을 막 짓밟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간 이하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 가짜잖아. 너 안 볼 때는 그렇게 하잖아. 너 그 법 못 지키잖아. 너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잖아. 도둑질하잖아. 간음하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있잖아.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찔려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맞습니까? 아내가 나를 진짜로 알까 봐 두려워요. 남편이 나를 진짜로 들여다볼까 봐 두려워요. 자꾸 숨기려 해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죄함과 죄책감은 깊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머니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은 멀리 어느 훗날 찾아올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코빗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죽음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이 깊은
인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범법자야. 너는 가짜야. 죄 가운데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심판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르고 받습니다. 그러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이게 믿음이 오기 전.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내 요만한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요만한 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는데, 이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1세기에 부잣집 남자아이들을 가정교사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교사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 가정교사도 주로 남자 종이었는데, 그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그 행실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맞아, 이거 하면은 큰일 나, 그런 걸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정교사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정교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함부로 하면은요, 우리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죄함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믿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가정교사가 우리가 갇혀있는 가운데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너는 법 아래 정죄함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거야 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실은 이 법을 어기고 범법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과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전입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 전은 이렇게 삽니다. 늘 불안하고요. 늘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늘 두렵고, 늘 숨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게 믿음 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참혹한 현실과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번 주요, 계속 어머니들의 인생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일하셨어요. 어려운 공장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살림은 또 다 해야 돼요, 여자니까. 애들 다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밥도 다 해야 되고 설거지도 다 해야 되고, 물론 지금은 공평하게 나눠서 하지만 그때 당시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머니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나이가 들어가시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머리가 희끗희끗 돼가시고 그 여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가 없다면 정말 불쌍할 것 같아요, 전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가 없다면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병들어서 죽으신다면 나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어머니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어머니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꿈을 가지고 태어났었잖아요. 한때는 소녀였었어요. 어머니들도요. 여학생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잎사귀만 굴러가도 깔깔 웃는 여학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몇십 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까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하고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과 공허함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생하고 그거하고 너무나 다른 삶을, radically different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죠?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삶, 참으로 자유한 삶,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사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삶. 그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인생하고 너무나 다른 삶을, radically different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사업이나 자식들이 현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고요,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현실입니까? 아니면 멀리 언젠가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것이 진리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곧 여러분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결혼도 나중에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영원한 현실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이 현실들은 곧 없어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목숨을 걸고 살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현실은 그런데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닌데요, 요 교회 안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자로서 보면은요, 여기에 인생의 99%가 다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진짜 이 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이 온 후에 산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믿음이 오기 전의 삶하고 믿음이 온 후의 삶하고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데 말이죠. 어머니 주일날 저는 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감옥에 매인받고 그리고 갇혀있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운 것 그 인생밖에 안 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는 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종살이하던 사람이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 우리가 더러운 거 너무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우리는 꽉 완전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즉 이 세상에서 나누는 모든 그런 디비전 그것을 넘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싸워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게 믿음 이후의 삶입니다. 믿음이 온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저 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갇혀 있는, 영원히 갇혀야 있어야 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한국인 것도 영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죠? 세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속 안에 있어.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다 거짓말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큼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남편과 영원히 하나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부부가 있으면 얘기 좀 봐주시겠어요? 당신이랑 영원히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는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예수와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남편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아내들이, 자식들이, 어머니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홀로 서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홀로 서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절대로 같이 서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홀로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홀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서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런 정체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우리를 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례받고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2000년 뒤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아주 테크니컬한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여기 자손이라는 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는데, 아버지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상황 잘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버지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워지시는 것이 믿음이 온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열방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어떤 스테러스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세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지금만 남자 여자 싸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싸운 것입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는 말이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 학대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었습니다. 남자들의 죄악이 뭐냐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은 항상 그 남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싸움, 종과 자유인의 싸움, 부자와 천민의 싸움,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싸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싸움, 러시안과 유크레인의 싸움, 다 넘어서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가족이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런 진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나만을 위해서 믿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아십니까? 진짜로 여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아십니까? 요 몇십 명 되는 교인들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어떻게 변해요? 우리에게 큰 가족이 생깁니다. 그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정체성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또한 내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게 내 가족들입니다.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상관이 없고요. 남자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온 나라 사람을 다 미워해요. 중국 놈, 일본 놈, 뭐 다 미워해요. 다 놈이에요, 놈. 얼마나 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일본 분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도 분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커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우기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당신을 사셨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저희보다 2000년 전 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아는데요, 거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보다 2000년 전 분입니다. 그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예수님한테 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4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말이죠, 우리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화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건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 여러분께 하신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게 그 favor, 은혜를 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신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신나세요? 저는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참 갇혀 살아요, 자기 세상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다 이렇게 갇혀 살아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다 자기 세계.
근데 그게 얼마나 쫀쫀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큰 세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런 세상이십니까? 믿음 전에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건강밖에 모르고, 내 자식들밖에 모르고, 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굉장히 쫀쫀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는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빈부의 빈부, 남자 여자를 다 넘어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4,000년 전 아브라함한테까지 가요. 4,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500년 전 마틴 루터, 그리고 나까지 와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붕 떠 있는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그리고 마틴 루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한 줄기의 사람이에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느끼십니까? 그게 믿음이 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온 후예요.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갖춘 종살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머니다, 나는 간호사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것이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